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목사 인생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면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남길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겠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학교 수업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냥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 사업도, 너희 선교도, 너희 학업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120명 뿐이겠습니까?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꺼번에 500명도 되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인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도해야 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 이 유언의 말씀을 순종해 지킨 자가 1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예비를 드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해도 나오는 사람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십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러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방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쓰니까 교통하는 방언도 있지만 애국어 방언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애국어 방언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중국말을 짤라짤라 하는 것처럼 일본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프랑스 말로 막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120문도가 성령 받으니까 혀가 꺼버려서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그날 명절 지켜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말로 하고 로마의 말로 하고 가지게 말로 말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뭐 술 먹고 해롱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3시입니다. 그 사도행전 3시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간 벌어서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쓴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방언이 하나님 나를 높이는 그런 말들로 하니까 그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예수 믿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의 설교 한마디로 교인들 은혜 받기도 힘든데 와서 그냥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만 마치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3,000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앞에서 늘 안진뱅이가 구걸하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다시 낯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냥 부들득 일어나가지고서 성경에 들어와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다 놀랐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병자가 낫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루살렘 지역에 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1년도 안 돼갖고 10,000명의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10,000명에서 우리 교회 10,000명이 됐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출석 인구가 10,000명이야? 그게 아닙니다. 출석 인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거기있습니다. 예배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5,000명, 3,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니 한 10,000명이 되니까 사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혜택받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봉사의 일은 그들이 하고 사도는 말씀과 전하는 일만 전무하니까 교회가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한 2년도 안 돼서 한 20,00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2년도 안 돼서 20,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이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스를 순교시키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교복음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가서 빌립 집사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과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뒤집혀가지고요. 다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룰다에 가서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에 앉았던 에니야를 고쳤습니다. 요바에 가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막 드디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제까지 지뢰들 흩어지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예수 믿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 갑니다. 가는 가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또 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통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도 손수건만 바울을 가져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수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 경제가 부흥한 도시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상을 사지 않습니다.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잖아. 복음 한마디에 먹고 살던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동안 신상 만드는 걸 가지고 먹고 살던 그 신상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경제가 붕괴가 오기는, 경제가 붕괴가 되니까 신상을 만든 사람들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에베소는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AD 3세기까지 300년 가까이까지 기독교는 성령의 폭발된 역사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영국, 독일,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거의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기독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아들 세대가 또 지하 2층 땅굴을 파고, 아들 세대가 지금은 꼭 손자 세대가 지하 땅굴 3층을 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역사적인 증거가 로마 카타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몰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기도할 때 태양 옆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으로 이기라 하는 하나님 어떤 음성 사인을 보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다 선포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은 기독교가 특권층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황제가 믿으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유력한 인사들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면 전부 다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 특혜를 준다니까 국민들이 너도나도 기독교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죠.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고 기독교로 온 곳이 아니고 황제의 특권에 의해서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만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의 재산을 털고 나라의 국고를 털어서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이런 교회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전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 유럽에 가면 성전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전역에 예루살렘에도 짓고 로마에도 짓고 뭐 어디 각 전역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제까지 순교당하고 핍박받던 기독교가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건물 지어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막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분은 사도나 마찬가지다. 12사도 외에 13번째 사도로 추앙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왜? 기독교 호의적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에 호의적이 반면에 이제 기독교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은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리라. 다른 데서는 절대 모이지 말라. 금지령을 내리고 예배를 폐쇄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그 엄숙한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방법도 바꿔버렸습니다. 로마 궁전에서 드리는 엄숙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숙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도 못해야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아멘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오직 경건, 엄숙 이것이 거기부터 흘러왔던 영향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성령 안에서 예비하고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촛대를 세우고 향을 피우는 엄숙한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생명력이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로마인들이 다 유대인을 싫어하죠. 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고 유대인은 피정복자인데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 주 70년에 로마에 항거했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성전에 다 파괴버렸잖아요. 또 130년에 또 한 번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진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기독교가 유대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뿌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렸던 것을 안식일날 드리지 못하고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썬데이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썬데이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도 예배 드리라. 모든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었고 초일절에 부활하셨는데 그런 모든 유대인의 절기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로 바꿔버렸습니다. 부활이 영어로 resurrection입니다. 근데 지금 영어로 부활절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터랍니다. 이스터. 이스터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변형돼서 왔던 그 이름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부활절 하면 resurrec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터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그때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몰락이 온 것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국교를 선포한 것이 어쩌면 축복인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없어지고요. 기독교 생명력은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정치와 군사력, 부유한 땅, 부유한 정치,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죽음의 교회가 됐습니다.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상실됐던 모든 유산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회복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일반 성도가 볼 수 없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들만, 사제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무식합니다. 성경을 엉터리 해석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연옥을 만들기도 하고요, 교양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성서가 온 성도가 볼 수 있도록 번역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집에 성경을 한 10권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집에 한 10권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전에 성도가 성경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면서 성경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에는 캐톨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없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유산인 그 성령의 충만함, 생명력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회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너희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났고 기적도 끝났어. 사단의 절묘한 수법입니다. 교회 신학 안에 이것이 만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도 지난 안디옥교에서 성령 대화 10년 동안 했지만 그 당시에 성령 얘기하면 2단 3단 하니까 우리끼리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순종한 120명의 소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 하영지 목사님, 고인재 산행 목사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물론 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영지 목사님이 하와이 DTS를 가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하와이 DTS를 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영 목사님이 성령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 사역하라, 성령 사역을 하라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도 안디옥 갔을 때 필리핀에 우리 김영수 나무하고 저하고 구집사님하고 지연사님하고 4명이 갔을 때 그때 저는 성령사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했지만 거기 성령사를 하고 간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연사님하고 그때 아빠 하나님 성령사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금요일날 우리 초청해서 금요일날 갔더니 막 성령의 불이 받아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팔떡팔떡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사역 하시려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성령 사역 하라는 말씀 듣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성령 사역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교회는 살고 이것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나는 장로교회지만 나는 성령사역으로 갈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그걸 2단, 3단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나는 성령사역으로 갈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소원했는데 성령사역 하니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하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사활짝 표정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영재 목사님 말씀입니다. 나는 하영재 목사님 설교가 그러면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는지 몰랐다. 성령을 사역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목사만 성령을 모르고 있다. 목사는 신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 끝났다는 신약 때문에 목사는 그런 것들 주장을. 하영재 목사님 말씀이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비상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온누리교회가 성령 사역만 했겠습니까?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교회 기초가 닦여진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에 생명을 건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영재 목사님은 선교에 생명을 건 교회였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목회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사역 2단, 3단 하지만요. 예수님이 성령사역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이 사역할 때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당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광야 40년, 40일을 가시고 성령에서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는데 인간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무슨 인간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똑같이 성령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도 임했지만 너에게도 임할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하이디 베이커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3명을 살리셨는데 거기 60명 이상의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성령을 갈망하니까 예배 때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기사회적 표를 일어나고 모잠비크에도 성령을 갈망하니까 하이디 베이커는 늘 예배 때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사역자십니다. 이 성령을 갈망하고 마지막 주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뉴욕교회 남은 이 시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